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고, 거기에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나누는 것처럼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로서 바울이 원래 전한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하지만 구원받는다, 이단이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행위구원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 미혹됐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득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십자가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할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거 칭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말로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고, 우리가 진짜 회개도 지정의의 회개가 진짜 회개잖아요. 머리로 회개하고 가슴으로 통해 잡고 회개하고 의지와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지. 메타노이아라는 그 회개라는 단어가 방향전환하고 유턴하는 건데, 머리로만 유턴하고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유턴하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행함이 당연히 구원받는 믿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그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윤리적인 삶을 후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요, 천국 들어갈 커트라인 점수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거에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게 이제 성화의 삶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고니온이라든지 비시디안도 여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반의 문제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였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공의회라는 게 기독교 역사상 1회 공의회거든요. 그 1회 공의회의 안건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이죠. 이방 선교회 대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고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제일 처음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헤롯의 칼에 죽잖아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메시아로 안 믿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고백하고, 당시에 그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고 총회장이었고 그리고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뭐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 같은 역할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총회장 같은 역할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천국에 열쇠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 베드로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잘못하는 게 나오잖아요. 오류를 범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금방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안 지는 게 제일 좋지만, 죄를 지으면 빨리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회에 죄를 인정 안 하고 회개 안 하는 게 자꾸 이제 퍼지는 거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그런 문화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그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는 인간적이다.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잘못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다. 예,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얼른 돌이켜야 돼. 예, 베드로가 그걸 잘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자마자 그냥 바로 통곡하면서. 예.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는 이 복원력이 좋은 거예요. 빨리빨리 죄를 지었으면 금세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원력. 화가 나도 화를 오래 품고 있고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화가 날 때가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당연히 나오고 미울 마음이 들 때 얼른 십자가 바라보면서 확 돌이켜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문제 그 가지고 그 갈라디아 원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2가지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예요.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중심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최초의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이방 지역에 생긴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되었고 또 그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사역하고 또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이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라고 유대인들 선교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2교회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이쪽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 또 디도 지난 시간에 이제 디도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합의한 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합의하고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1회 회의의 안건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였는데 거기서 확정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카톨릭 교회가 막 이렇게 면죄부 팔마고 선행을 쌓고 면죄부도 돈도 업적이거든요. 그 사람의 헌금의 업적을 가지고 그 연옥에 있던 아버지 영혼이 헌금 많이 하고 면죄부 사면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중세교회가 카톨릭에서 타락했잖아요. 그거에 반대하면서 나온 게 루터잖아요. 근데 루터가 다시 붙잡은 게 새로운 걸 붙잡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고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신교라는 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저항자라는 거잖아요. 비진리에 저항하고 비성경적인 거에 저항하면서 복음을 새롭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신칭의의 복음이고 갈라디아서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잘못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이것을 바울이 꼬집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지난 시간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디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일부러 안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디도를 할례를 계속해서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오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자리를 밥 먹다가 이방인들과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요. 안 먹은 이방인들이랑 식사 안 한 것처럼 하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 야고보에게 또 안 좋게 보고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은 그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서.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좀 하나님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섭기만 한 분은 아니잖아요. 존경하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벌이 무섭지 사람의 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끗해야 우리 몸 죽이고 끝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영혼까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을 잇도록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아멘. 아멘. 게바는 아람어로 이제 게바고 이제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름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 중에는 음식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에 보면 이렇게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눠서 하죠.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코셔라 그래요. 코셔. 그러니까 코셔라는 게 이제 정결하다는 그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코셔라는 이슬람에도 비슷한 게 있죠. 할랄 푸드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거 이제 이슬람은 기원 후 600년이니까 훨씬 유대교보다 이후에 이제 생겨난 종교인데 같은 공통점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 율법주의자들이다 보니까 그 음식을 갖다가 뭐 코셔, 할랄도 이제 아랍어로 허용된 것만 율법이 허용된 거 이렇게 해서 코셔, 할랄 이렇게 하는데 이 코셔라는 거 유대인들이 해서 자기네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을 또 사람으로 생각도 안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는 복음의 진리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노예하고도 식사하고 여성하고도 식사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아는 베드로가 거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자리를 얼른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신앙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외식이란 말이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위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선적,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거, 표리부동 같은 말이 있죠. 겉표, 속리, 그게 이제 같지 않은 거, 표리부동하다라고 하는 위선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회칠한 겉은 아주 그냥 하얀 걸로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막 그냥 썩어가고 더럽고 뼈가 있고 시신이 있고 그렇게 아주 더러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누구보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바에 있는 그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거기 막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거 부정한 음식은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게 이제 이방인을 이제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을 때 세례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먼저 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런 기가 막힌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또 두려워하다 보니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실수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야,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얼른 회개할 때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오류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맞지가 않죠. 베드로가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나요? 뭐 이렇게 대놓고 뭐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돈을 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높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할 수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그런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시하고 찬양받을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진리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대가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아멘. 바울이 위선적인 행동을 한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는 자칫 이 일을 허용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인 이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고 다시 이제 율법주의의 노예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보다 선배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타협함이 없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어떤 죄와 또 우리의 죽음과 율법주의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또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또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